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두 주간에 사탄의 역할, 이기는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 생각을 통해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으면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넘어지지 않지만, 가룟 유다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중간에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 들어있어서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뒤로 뺄까 아니면 중간에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시간 순맥상 매 그 말씀의 순서상 우리가 두 주간에 잠깐 사단을 이기는 법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뒤에 이야기를 같이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이름도 없는 그리스도인이죠.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밥 먹을 때 눈 안 감고 기도하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 여럿이 밥 먹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기독교인인 걸 밝히기 싫어요. 드러내기 싫어요. 그건 말 그대로 익명,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지요.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사람들한테 밝히면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존재도 믿지만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생활하기에는 생활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그래서 삶의 제약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히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구원 받느냐? 저도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은 있죠.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데리고 천국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내 생각에 내 생각. 어쨌든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의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첫째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는 생존하는 그리스도인.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건 다 밝힙니다. 교회 집사인지도 알아요. 권사인지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거나 주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생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교회 나가서 11조도 내고 신앙생활도 하고 때로는 뭐 봉사활동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내 삶을 다 드리기에는 별로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생존하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있는 예수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제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기 시작해서 삶의 가치가 변화된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 이 땅의 삶을, 기쁨을 잠깐 유보하죠. 세상도 재밌고 좋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기꺼이 유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역설에 대한 말씀도 나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역설이라고 해요. 역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변화됐을 때,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을 때만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고,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스승이 돼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죠. 제자에 대해서 26절에,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겨주실 것이다?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는 귀히 여겨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저 생존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존하는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시고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제자의 삶이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면 부담을 느껴요. 내가 익명의 그리스도인 혹은 그저 생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내가 가능하겠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행의 길, 어려운 길을 따라가라는 건가? 마치 불교에서 수도승이 면벽을 보고 돌을 닦듯이 그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는 건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내가 순교의 처형의 자리까지 가라는 건가?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난 그런 게 자신이 없는데, 이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가 힘들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처형을 당할 위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그 카톡이나 이런 데서 오게 됩니다. 뭐 가짜 뉴스도 있겠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그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두 번째로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탈레반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기독교인이 많아졌는데, 이제 탈레반이 이제 수도 카불에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숙청하기 시작한다. 피비린내가 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막 울먹이면서 막 그 연설하는 그런 것도 뭐 카톡으로 오고 그런 내용도 많이 오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순교의 장면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럼 나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그런 기회가 잘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겠지만 또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 나보고 신학교를 들어가라는 건가? 아니면 선교사가 되는 건가? 그래야 예수의 제자,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예수의 제자가 돼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일까? 예수의 제자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고난과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일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일이라면, 야, 나는 그런 자신이 없는데 그럼 나는 예수의 제자는 평생 못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를 생명에서 건져주셨는데 당연히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생명의 은인한테 내 생명을 바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마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간증하거나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꼭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제가 일전에 일본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일본 영화의 아주 유명한 거장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 생각하는 어떤 작품이었는데 상도 많이 받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온 그런 이제 작품이었어요.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아주 좋은 대학,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까지 나와서 아주 뭐 유능한 그 전망 있는 그런 젊은 총각이 여름에 물놀이를 갔다가 어린애 하나를 건져주고,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주고 자기가 죽었어요. 이제 그 내용은 그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매년 그 청년, 자기 아들의 장례식이 되면 자기가 살려준 애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제사밥 먹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걸 매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잘 커졌으면 좋은데, 이제 청년이, 이 아이가 청년이 됐는데 살이 이렇게 뒤룩뒤룩 찌고 그냥 누가 봐도 루저야. 그냥 뭐 이렇게 봐도. 그때 이 영화가 시사하는 게 뭐냐, 생각하게 하는 게 뭐냐, 과연 전망 있는, 전도 있는 이 젊은 총각이,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을 희생해서 별로 삶의 가치성도 없는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그 생명이 옳으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 거장의 작품이었는데,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 갈 너를 구원해 줬으니 네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지 않는 건 죄다, 그것은 너는 정말 은혜도 모르는 거다 라고 그 영화에서 그 엄마가 매일 그 애를 초청하면서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산다면 과연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게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까? 제가 엄청난 빚을 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사람이 나에게 오서 내 빚을 갚아주었고 나를 살려줬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 고맙지? 예, 고맙습니다. 이제 네 목숨은 내 거다. 이제부터 우리 집 와서 일하고 청소하고 내가 부를 때마다 오고 그래야 돼? 네, 고맙습니다.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끔 힘들면, 야, 내가 너 살려준 거 기억 못해? 예수님이 마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강요하거나 강압하거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절대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죄와 너의 허물과 너의 아픔을 다 대신 지고 죽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마치 아버지가 나는 너를 키우느라고 즐거운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너는 아빠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컸으니 이제는 아빠가 누리지 못한 거 다 누리고 살아라.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빠의 기쁨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고, 그것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마음이지, 억지로나 책임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죄의식이 있고 그렇게 못 사니까 나는 부끄럽다.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 로봇처럼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데리고 가셔서 모든 동식물을 다 아담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내게 눈 모든 것을 다스려라. 주님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가 뭐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동물에게는 그런 거 안 주셨어요. 동물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동물은 뭐에 의해서 살아가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개를 훈련시키는 건 아주 간단해요. 먹을 것만 있으면 훈련돼요. 인간이 먹을 것만 줘서 훈련되면은 그건 개나 똑같죠.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고. 자유. 네 마음껏 행동해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아담이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왜 안 기쁜가 봤더니 외롭대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아담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담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하와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진리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신 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사랑을 이렇게 줬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 죽었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네 생명을 바쳐야 돼,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돼, 그거 너의 마땅한 거야, 그렇지 않은 건 죄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무감이나 혹은 하나님의 이런 십자가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당연한 어떤 것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탕자가 아버지랑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나 행복하지 않아요. 나 기쁘지 않아요. 돈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탕자에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재산을, 유산을 먼저 줍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거기에 행복할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나갔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니 술을 마시고 돈을 쓰고 친구들이랑 즐기는, 그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건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지나고 나니 허무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일을 할 때에 그때가 행복한 거였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배은망덕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두 팔 벌려 안아주면서 그 아들을 받아주고 그를 다시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상에 즐거운 거 많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영적인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저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죠. 저도 좋은 데 가면 행복합니다. 다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은 탕자처럼 잠시예요. 진짜 우리의 행복은,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때에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이거는 제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나 생존하는 그리스도인은 느끼지 못해요. 진짜 제자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보람이 있고요, 행복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신이 납니다. 주의 제자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역설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행복한 역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행복한 역설. 내가 열심히 벌은 내 물질을 내놓는 것이 참된 기쁨인 역설. 오른뺨을 뺏고도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참 기쁨이 나을 수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그것이 역설이죠. 의무감이 아닙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역설 중에 가장 큰 역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행복이 밀려오는 것, 그게 역설인 거예요. 그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어보니 천국이 보이도록 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고, 그 사랑을 내가 받으니 다른 사람이 보여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거죠. 오늘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도 너를 제자로 인정해 준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져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느껴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조건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신 것처럼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십시오. 그 은혜에 충분히 감격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골고다 언덕을 넘을 때입니다. 성지순례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골고다 언덕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과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거기를 가보니까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가 봐. 전 세계에서 온 그 성지순례단들이 각자 말로 시끄럽게 확성기 들고 막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가보지도 못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그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옆에서는 그냥 뭐 물건 파는 그런 잡상인들,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은 막 눈물로 기도하고 감동하는 얼굴도 보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감동이 전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까지 갔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기 보고 기도합시다 하고 또 다음 거기 가서 여기 보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안 와요. 마지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동이 안 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납니다. 은혜를 받고 싶은데 시끄럽고 여기서 아무 은혜가 안 되네요. 참 아쉽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게 잔잔한 마음의 음성을 주셨어요. 아들아, 이 언덕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언덕이다. 네가 갈 필요가 없어. 네가 가야 될 곳이 아니야.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내가 대신 간 길인다. 나는 이미 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길을 걸어갔으니, 너의 고통과 질병과 죄악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내가 갔으니 너는 그저 내 뒤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앞에 모든 것은 다 해결해 놓을 테니 너는 그저 내 뒤만 따라와라.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쉽고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멍에를 다 대신 지셨어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다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그렇게 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그저 가시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쉽고 가벼운 멍에가 아니면 내 짐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 내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인생은 다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예수의 제자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예수의 제자예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울 수 있어요. 아까 탈레반 얘기도 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은 십자가가 순교의 십자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그거를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기쁨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보는 관점이지 정말 예수의 제자는 절대 힘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스데반이 순교의 멍에를 맸습니다. 스데반이 진 십자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가 순교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의 얼굴은 성경에 보면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온몸에 고통이 오지만 하늘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두 팔 벌려 맞아주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는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고통이 아니라, 육신은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는 참 행복과 기쁨 가운데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요. 암에 걸려도 죽고, 교통사고 나서도 죽고, 늙어서도 죽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같이 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만 먹고 간다면 그 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인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은 그 길이 너무나도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과
가룟 유다 외에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교의 십자가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무감이나 책임감 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충만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나 그저 생존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 헌신을 요구하거나 여러분이 억지로 그 길을 따라가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참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는 축복된 길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 오신 날까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